오늘 전도서에 있는 말씀은 솔로몬이 크게 여긴 것이 있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보면 저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솔로몬이 바라보니까 뭔가를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크게 여긴 것인데 뭐냐 했더니 지혜가 크더라 이 말이에요. 지혜. 과연 지혜가 우리에게 큰 것일까, 크게 여길 만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지혜가 중요하다, 지혜가 참으로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도 지혜보다 나은 것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을 참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런 말을 잘하는 걸 들어보질 못했는데, 우리가 흔히 말을 할 때 펜이 칼보다 강하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말들이 있는 것은 이 펜이라고 하는 것이 책을 이야기도 하는 것도 있고, 글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지식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공부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어쨌든 글이라고 하든 지식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이 무기보다 힘보다 훨씬 강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에 많은 부모님들과 어른들은 자신은 힘들어도 자기 자식을 공부시키는 일에 또는 책을 보는 일에 많이 하도록, 책을 많이 보도록 권유하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책을 많이 보라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요즘 세상은 어떤 면에서는 무엇이 가장 인간의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지혜라고 하는 말보다 어떤 정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정보력이 곧 힘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보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기도 하는 이런 세상이 바뀐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은 이제 사라진 듯한 느낌을 가집니다.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말은 역사에서는 계속 흘러왔지만 실제로 사용된 것은 1839년도에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역사극이라고 하는 극을 만들 때 그 극 안에 이름 글귀를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추적을 해보니까. 하지만 글이 또는 책이, 지식이 어떤 칼이나 무기보다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계속 흘러왔던 건 분명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역사를 보면 알지만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한 사람도 지혜가 없으니까 번번이 싸움에서 패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저 사람은 인품도 좋고 그리고 힘도 좋고 그리고 사람도 잘 따르고 어떤 싸움도 잘하고 이런 군주가 있어도 책략가가 없어가지고 번번이 실패하고 도망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역사 속에는 참으로 많이 있어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어떤 책략가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날개를 펴기도 하고 또는 날개를 펴지 못하고 그냥 한평생 살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국지라고 하는, 저는 삼국지를 참으로 좋아하고 많이 읽었는 경우인데 거기에도 보면 유비, 관우, 장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어마어마했지만 그것을 책략해 줄 수 있는 사람인 제갈공명을 만남으로부터 해서 그 사람들의 날개는 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만큼 책략은 중요하다는 것을 고대 사람들부터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책략이 중요하고 지혜가 중요해도 항상 보면 책략가는 뒤에 있습니다. 앞에 있지를 못해. 사람들도 책략가는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언제나 군주는 책략가가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이 해왔습니다. 그렇잖아요. 보면 군주는 항상 힘을 가졌던 사람이고 책략가는 그 군주를 도우는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물어보면 힘 있는 자가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책략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둘을 놓고 보면은. 과연 우리는 지혜와 어떤 힘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냐 했을 때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지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지혜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에도 지혜는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기도하는 속에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은 많습니다. 하지만 지혜도 돈과 관련되면은, 돈이 힘이 되어버린 세상이 될 때는 사람들은 지혜보다 돈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나는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내 밑에다가 머리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그리고 사업 수단이 좋은 사람 데리고 있으면 되지. 근데 이 모든 것이 뭘로 할 수 있냐 생각하냐면 돈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지혜보다는 돈이 훨씬 더 위력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여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많지, 내가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 나의 삶에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많은 것 같아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하루 눈을 떠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일해서 경쟁에서 이기고 이런 생각들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지혜는 그때마다 필요할 때 요구하는 것이지 실제로 삶의 모든 부분에 크게 여기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놀랍게도 지혜가 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솔로몬이 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때문에 지혜를 구했는지는 제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여겼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줘요. 이런 것이 하나의, 하나님 앞에 네가 뭘 원해 했을 때 지혜를 구하게 되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나의 단초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은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의하게 생각했잖아요.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네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게 되고, 그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네가 부귀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네가 원수를 멸해달라고 제거해달라고 말하지도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니 다른 모든 것을 내가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왜 그는 지혜를 구했을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군주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리스마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멸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요구하든지 이런 것을 요구할 만한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한 가지를 봤는데 지혜가 크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도대체 솔로몬이 뭘 봤길래 이렇게 지혜가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성이 있는데 이 성은 매우 작은 성이에요. 매우 작은 성인데 어느 날, 오늘 본문에 큰 왕이라고 나오는데 이때 크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큰 성을 가진 왕 이런 의미보다 왕으로서 강력한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군대도 강력했고 그도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이 작은 성을 공격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작은 성이 무너질 줄 알잖아요. 얕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가 이길 것이냐라고 했을 때 미국이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강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강국은 무기가 첨단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전쟁은 무기에 의해서 판가름 납니다. 지혜 요즘은 과연 지혜에 의해서 판가름 날까 할 정도로 무기의 힘은 강력해졌습니다. 그 무기를 그래서 생산하는 걸 좀 더 첨단화된 무기를 생산하려고 많은 나라들은 노력했고, 근데 이게 오늘날만이 아니라 고대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석기에서 청동기, 청동기에 철기를 만들 때도 보면 물론 농기구의 발달이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무기를 만들었을 때 강력해졌고, 다른 나라보다 더 큰, 더 좋은 무기와 싸움이 붙었을 때, 실제 붙었을 때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가지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거든. 그것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기가 강력할 때 이긴다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도 보면 작은 성입니다. 누가 봐도 작은 성이고 금방 정복되는 성이에요. 그런데 큰 왕이 왔습니다. 강력한 왕이 와서 그 성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흉벽을 세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흉벽을 세웠다 했는데, 흉벽이 뭐냐면 뭐 흉한벽 뭐 이렇게 보면 되지만은 성과 그 성을 공격하러 하는데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갖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토성을 쌓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면 이제 정복할 수 없는 그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정복이 안 되자 그 성 바깥에다가 토성을 쌓아서 그 성보다 더 높은 성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강력한 왕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는 왕인데, 작은 성은 토성을 그렇게 높이 살 필요도 없으니까 당연히 누가 봐도 정복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정복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성이 정복이 안 돼요. 그 성에 있는 사람들 모두도 이제는 우리 싸움이 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그 성 안에는 지혜자가 있더라는 사실. 지혜자가 있으니까 작은 성이라고 해도 정복이 안 된다는 것을 솔로몬은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자가 얼마의 지혜를 가지고 있길래, 얼마만큼의 지혜가 있길래 그 큰 왕이 왔는데도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었는가 라고 했는데, 어쨌든 솔로몬이 본 것은 지혜가 있는 사람 있는 성은 아무리 강하고 위대한 왕이 오고 수많은 군사가 오더라도 그 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이 사람 눈으로 본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다 정복당합니다. 정복당하지 않는 작은 성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정복당하지 않는 성도 있는데 그 성을 가만히 보니까, 솔로몬이 보니까 그 안에는 진짜 지혜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이 정복 안 되는 걸 알았던 거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14절 15절 시작.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 잘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어쨌든 솔로몬이 본 거는 지혜자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무너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와, 그래, 지혜는 이런 위력이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사모했고 지혜를 추구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 가장 가져야 될 게 뭐냐 물으면 지혜를 가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무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근데 사람들이 이 성을 구한 이 지혜자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이 성을 구한 것은 왕이 아닙니다. 거기에 강한 군대도 아닙니다. 지혜자가 지혜를 발휘해서 이 성을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성의 사람들은 이 사람을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여러분, 왕이라고 하면, 그 성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 성을 지키도록 지혜를 낸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성을 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성에 있는 왕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군주라고 하든지 아니면 성주라고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뭘 해야 됩니까? 픽업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옆에 둬야 되잖아요. 책략가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책략가로 쓰지를 않고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기억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한 성을 지키는데 자신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누군가가 지혜를 발휘해서 그 성을 지켰다면 당연히 옆에 두는 것이 맞고 실제로 그래 해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무도 기억을 못해.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이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봤더니 그 앞에 붙은 단어가 가난한 자가 지혜를 냈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가 지혜를 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난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는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뭘 가난하다 그러냐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자가 가난하다는 말이 이해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가난하게 산다 이해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를 가지고 왜 물질을 못 버느냐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난을 벗어나야지요. 그래야만 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난한 지혜자라는 말은 지혜가 있는데 가난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사람을 실제로 가난한 자라고 보질 않고 청빈하게 사는 사람,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그냥 청빈하게 살아간 사람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청빈하다라고 해도 숨어있는 보석은 사람들은 찾아내고 그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까맣게 잊을 정도라고 하면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평상시에 누구도 주목받지 못한 사람,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이 낸 지혜가 그 성을 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물질을 벌 수 있는 지혜가 없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하나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지혜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이 말이 전쟁에 능통한 지혜자도 있고 물질을 잘 버는 지혜자도 있고 공부를 잘하는 지혜자도 있고 음악을 하면 악보를 쓰는데 남들은 가지지 못한 놀라운 지혜를 가진 사람도 있고 지혜는 다양하면서도 그 분야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뭘 하는 사람이냐면 그 성이 위기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낸 지혜가 이 성을 구했는데 이 사람은 평상시에 보면 남들이 주목하지 못하는 사람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일어날 때마다 나는 왜 여기에 지혜가 없지? 나는 왜 이걸 해결하지 못하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의 특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의 재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재능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야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기도기는 조금 달라야 됩니다. 기도기는 내게 남들보다 어떤 비교를 했을 때 남들보다 지혜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 순간순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남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쓰일 수 있다는 사실 이 한 가지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어떤 순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이 지혜가 성을 구하는 작은 성을 구하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도 충분히 거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그 분야마다 그들이 살아가는 곳마다 다른 지혜를 가지고 다른 능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산다면 그렇게 모든 일들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해결하고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게 확실합니다.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었으면 벌써 발탁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말이 주목을 처음부터 받았다면 성이 그런 위기에도 있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정복당하는 마지막 위기에 있을 때 이 사람 말을 듣고 누군가가 그걸 전했을 것이고 그 말 때문에 그 성을 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그런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그걸 본 솔로몬이 무슨 생각했다는 겁니까? 지혜가 위대한 것이구나. 남들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그 작은 지혜밖에 안 되는 것조차도 솔로몬은 간파를 하고, 이 지혜가 성을 구할 수 있단 말이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하나를 보면서도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많은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안에 소자 한 명이라도 그들이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배울 것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작은 한 사건을 통해서도 솔로몬은 뭔가를 깨달으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만 해도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대수롭게 보지 말고, 내게 있는 어려움이 올 때도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오냐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로 하여금 어떤 것을 이기게 하실지를 보려고 하고, 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찾으려고 한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하나를 보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그냥 스쳐 지나간 게 아니었다. 어떻게 저 성이, 저 약한 작은 성이 이길 수 있었을까? 와, 감사하다. 이번엔 큰 모면을 했네. 대부분 사람은 그랬을 겁니다. 그 작은 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지혜를 냈기 때문에 이 성이 극복됐구나, 이 성이 무너지지 않았구나, 이걸 안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운이다, 뭔가 참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보면서 이 지혜자 한 명이 이 성을 살릴 수 있구나, 아무것도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는 이 한 사람의 한마디가 이 성을 살릴 수 있는 힘도 되는 것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그러니까 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작은 일에도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서 지혜를 얻게 될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잘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지혜자가 멸시를 받는데요,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러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죠? 가난한 자의 지혜를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런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무슨 모임을 해보고 또 회의를 해보면 좀 보면 어리숙한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아이디어를 내면 무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조용해, 애들이 말하면 네가 뭘 안다고 말을 해, 입 다물어,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솔로몬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소자 한 명이라 해도, 가난한 자 한 명이라 해도,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말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18절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18절의 말씀은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는 건 다 동의합니다. 이건 우리가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요게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지혜자는 무기보다 낫지, 지혜가. 그런데 그 지혜가 낫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지혜를 사모하라든지 지혜자를 우리가 무시하지 말라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요, 죄인이
많은 선을 무너뜨리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이어서 나오는 말이 그러나 이렇게 해서 반전을 시켜버렸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때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앞부분에 보면 바로 나오기를 17절의 말씀 한번 보면 나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린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뭔가를 호령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군주일 수도 있겠고 지도자될 수 있겠고 성주도 될 수 있겠고 하여튼 앞에 서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서서 누군가를 호령하는데 이 호령하는 사람들이 지혜가 없으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많은 선을 무너뜨린다. 이때 선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선은 단순히 선한 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래 히브리어의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를 보면 이 말은 유익, 번영, 이익으로 번역합니다. 어리석게 호령하는 자, 어리석게 소리 지르는 자, 어리석게 말하는 자는 많은 번영을 무너뜨려버리고 많은 유익함을 깨트려버리고 오히려 손해를 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오히려 유익하게 하고 지혜는 번영을 일으키고 지혜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데, 그런데 어리석은 이런 우매자들은 그런 사람이 호령하는 데는 어떤 일이 보냐면 자꾸 무너진다. 여러분, 이게 동의가 안 됩니까? 가정도 보고 교회도 보고 공동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점점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번영합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고 유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큰 소리만 내고 자기의 권위만을 주장하고 자기의 힘만을 자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거기에 있는 공동체를 무너뜨려 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섭다는 이야기하냐. 여기에서 솔로몬은 그걸 본 거예요. 가난한 자의 그 지혜 하나가 성을 살리는데 지혜가 없는 우매자나 지혜가 없는 사람이 호령하는 곳에는 오히려 아무리 큰 성이라도 무너뜨리고 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위대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 그러면 솔로몬은 무엇을 결단을 하냐면 저는 두 가지를 결단한다 생각합니다. 하나는 모든 순간에 다 지혜를 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야는 지혜로만이 성부가 됩니다. 무기를 만들더라도 지혜가 없으면 무기를 못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무기를 만드는데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가 함께 만들면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글을 쓰더라도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는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작곡하는 사람도 작곡할 때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모든 분야에 모든 지혜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준 재능이 어떤 사람은 이 분야에, 어떤 사람은 저 분야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보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기술이지만 그 모든 기술은 지혜에서 나올 겁니다. 머리에서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은 지혜를 사모했다는 말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지혜를 사모했다는 건 이 사람이 지혜가 충만해서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도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그는 여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맞잖아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나는 그 문제를 왜 그렇게 해결하는지를 몰랐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첩으로 빈궁으로 들여서 그 집을 짓게 하다가 결국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주는지를 몰랐어요. 그때 이 사람은 지혜를 구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알게 됐어요.
작은 자 한마디의 지혜를 듣는 것이 이 사람 지혜가 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니 된다, 못한다, 나는 능력이 없다 라고 말하지 말고, 그건 결국은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나를 보니까 이 분야는 재능이 없어, 나는 여기는 잘할 수 있어, 자신의 것을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인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진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매사가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 지혜는 내가 소유할 수도 가질 수도 없는 지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매 순간 놓치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솔로몬이 줬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솔로몬은 소자 한 명의 지혜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를 잘 보질 못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가난한 자의 지혜가 성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아버렸던 거냐. 그게 지혜의 귀중함이잖아요. 이건 가난하냐, 출신이 어디냐, 그가 어느 만큼 공부를 했느냐, 얼마만큼 박식하냐, 이런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였던 거잖아요. 지혜는 삶에서 이러한 부분에 해결할 수 있는 말인데, 그게 가난한 자든 누구든 상관없이 그 지혜는 소중하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던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군가의 권면이든지 이런 것에는 매우 신중하게 대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앞서 있기 때문에,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무시할 때가 많고 멸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그 세계를 우리는 무시하는 것과 동일하게 돼버릴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진 지혜가 나의 지혜보다 월등히 뛰어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분야에 들어가 보면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분야에서는 그 사람이 최고를 막 해줘요. 평상시에는 막, 저는 분리수거도 잘 못합니다. 근데 잘한 사람도 있어요. 타고난 사람도 있습니다. 존중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야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을 구하는 것은 힘이 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구한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보고, 그 성을 구한 것이 대단히 뛰어난 책략가가 구한 것이 아니고 그 책략가조차도 답을 내지 못하는 이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낸 지혜가 이 성을 구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걸 솔로몬이 보면서 이 지혜는, 누구에게는 이 지혜는 하나님 준 지혜라면 이거는 우리를 능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작은 한 지혜랄지라도 그는 소중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이제는 이 시대가 모든 분야가 전문가가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직업에 귀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직업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어떤 직업은 천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한 천하다라고 하는 직업조차도 전문 영역이 되는 것 아시죠? 그들이 하는 것 보면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도 직업이 천하다 귀하다 말할 수가 없고 사람을 귀하다 천하다 나눌 수 없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누군가 지혜를 냈을 때 기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힘을 가진 사람을 보면 대부분 존중합니다. 그게 뭔가 능력을 발휘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사람들은 다 그를 존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 가진 지혜는 멸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지혜와 힘 중에 무엇을 멸시하냐 하는 것들의 제목이었잖아요. 저는 힘을 가진 자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생명이지만 우리가 보기에 나눠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모든 생명인 줄 알고 그 생명 하나하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